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 전에 하던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주절 구절이 10절입니다. 10절에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위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사자굴에 들어가서 갔는데 다니엘이 그걸 사자에게 물어뜯기지 않고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다니엘서 6장 말씀인데요. 오늘 1절부터 10절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이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 왕이 다리오 왕인데 이 원래 실제적인 왕은 고레스 왕이에요. 근데 고레스 왕은 지금 전복 정력을 계속하러 다니기 때문에 그의 후계자로 다리오 왕을 세워놓고 이제 전국 정력을 하고 다니는데 다리오 왕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총리로 세우는데 그 중에 대표 총리가 누구냐 하면 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하겠죠. 왜냐하면 유다 땅에 유대 땅에 조그마한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그 사람이 만날 대표 총리를 하니까 이제 전라도 말로 호라지가 난 거죠. 화가 나서 어떻게 하느니 간에 저 인간을 죽이고 싶은데 이리 흠을 찾아보고 저리 흠을 찾아보고 새로 흠을 찾을 데가 없어요. 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털다 보면 다 먼지가 나는데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니엘서 12장까지 할 때 내가 이 다니엘의 흠을 찾고야 말겠다고 내가 뭐냐 그러면 그 다니엘의 흠을 찾으러 다니는 그 나쁜 인간이 바로 나라예요. 나 이번에 다니엘서 12장까지 하면서 내가 전에는 못 찾았어도 오늘 이번에는 기필코 내가 다니엘의 흠을 찾아내고야 말겠다고 하고 성경을 떠보고 또 봤는데 하나님이 이런 계시를 내린 거예요. 이리 들러봐도 저리 들러봐도 흠을 찾을 데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말고 나는 그냥 뭐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봐도 흠투성이에요. 말이 빠르다, 세다, 성질이 지랄같다, 별소리를 다 하니까 나는 흠이 찾을 데가 천지만군이기 때문에 찾을 것도 없는데 다니엘은 흠을 찾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총리들이 모여서 그 다니엘 외에 다른 총리들이 모여서 이제 어떤 권모술수를 쓰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으로 가지고 저 사람의 흠을 잡아보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병제할 수 없는 사람이 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어떤 칙령을 하나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자 30일 동안 지금까지 기한을 30일 주는데 어떤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다른 신을 찬양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넣는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 왕이 조서를 내리면 왕이라도 병제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자기가 사인을 한 거예요. 제 대표 총리니까. 사인을 함에도 불구하고 평상시 하는 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기도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인류의 역사는 다리오야 잘 들어라. 내가 나이가 한 60이 넘어보니까 내가 알 게 하나 있다. 아무리 네가 발광을 해도 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운영하는 거야.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나는 평상시 하던 대로. 우리 신앙은요 평상시 하던 대로 하면 돼요. 2026년도 특별한 거 없어요. 새 마리를 간다. 1월 1일 날 태양 뜨는 걸 보면 색다릅니까? 똑같아요. 하던 대로 하면 돼요. 하던 대로. 하던 대로 계속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던 대로. 특별한 인생이 없습니다. 다짐한다 그래도 몇 쪽은 못 가니까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하던 대로 3번 기도하고 하던 대로 아침 예배 나오면 되고 하던 대로 여기 나오신 분들은 시간만 있으면 예배 참석하신 분들이니까 하던 대로만 하면 돼. 하던 대로. 근데 이제 예배 참석 안 하신 분들은 좀 하던 대로 바꿔가지고 예배 참석해라 그러면 온다 안 온다? 안 해요. 하던 대로 안 오면 돼요. 하던 대로.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뭐냐? 하던 대로의 신앙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던 대로예요. 자, 이제 1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국왕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니 왜 다니엘이 최고의 총리 3명 중에 최고의 총리가 됐냐? 120명으로 나라를 각자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총리 3명을 뒀죠.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3명의 왕을 모셨어요. 바벨론 왕의 때도 총리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페르시아 왕도 총리가 돼요.
지금 우리 저번에 지금 뭐 재판 받고 있는 총리가 누구예요? 그 총리를 불러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총리를 썼어요. 얼마나 총리를 잘하면. 다른 가까요. 이 김민석 총리가 지금 총리잖아요. 김민석 총리를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그 대통령이 다시 불러다가 총리를 썼다니까요. 그 정도로 지혜롭고 뛰어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나겠죠. 왜 유다 땅에서 우리말로 할까요? 저 고등학교밖에 안 난 놈이 사법고시 합격했다가 대통령이 됐다고 까불고 있어.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나는 게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리 뒤집어보고 저리 뒤집어보고 여당에서 국무총리를 하나 지명했는데 야당이 아무리 뒤집어봐 돈 받아먹은 게 없네요. 요즘 뭐 해양수산부 장관,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에도 돈을 받았네 안 받았네 그러고 그 직을 내려놓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내 간절한 바람은 뭐냐면 제발 좀 안 받아먹었다는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것까지 받아먹었으면 어찌 될까? 어떤 종교기관에 그런 걸 받아먹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안 받아먹었다는 조사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나온가 몰라요. 이 다니엘은요 얼마나 새 왕을 모시면서도 한 번도 뇌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아무리 이걸 뭐 뒤집어 봐도 나올 사람이 없네. 그걸 뭐 좀 나와야 뭐 흠을 잡고 뭐 총리로 시키지 말라고 할 건데. 여러분 근데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흠이 없어도 흠이 없으니까 저 사람 세우자 그럴까요? 아무리 흠이 없는 사람이라도요 또 안 된다 그래요. 참 인간이 이상해요. 아무리 흠이 없어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흠이 없어 찾아봐도 너무 존경스럽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총리가 있다면 이런 사람을 세우고 싶어요. 이리 뒤집어봐도 저리 뒤집어봐도 가족을 뒤집어봐도 아무런 비리가 없네. 이런 사람이 누구다고요? 다니엘이에요. 내가 볼 때 다니엘 12장까지 내가 이 다니엘의 비리를 찾아내고야 말겠다고 해도 난 못 찾을 것 같아 아무래도. 지금 6장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찾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각오를 하고 내가 다니엘서를 또 보고 하거든요. 내가 이번에야 의인 없다는 하나도 없다는 그 성경 말씀을 이루어야 말겠다라고 하고 다니엘의 비리를 찾으려고 그래 해도 다니엘은 비리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총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한민국 총리뿐 아니라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후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아무 흠이었어. 저도 이런 목사가 좀 됐으면 좋겠어. 이리 뒤집어도 흠이 오고 저리 뒤집어도. 근데 나는 흠투성이기 때문에 제발 좀 뒤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흠투성이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도 목사 한갑다 생각하고 흠투성이라도 그냥 내가 그냥 장로 세워주시기에 장로 한갑다. 흠투성이라도 내가 그냥 권사 세워주시기에 권사 한갑다. 흠투성이라도 사모 세워주시기에 사모 한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뭐 오늘 너무 좋네요. 왜냐하면 오늘 정말 우리 교회 최고의 모실 분들이 다 오셨어. 권사님 모셨고 장로님 모셨고 사모님 모셨으니까 뭐 다 아니에요. 그러면 된 거예요. 흠을 찾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목사는요 흠을 안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복음을 찾아야 흠이 없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0절.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럼 목사는 어떻게 해야 흠이 없을까 곰곰이 생각했는데 이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목사는 어떻게 해야 흠이 없을까?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서신서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잘 들어라. 하나님이 너를 부른 것은 디모데 너를 부른 것은 이 소극적인 사람이야. 말도 제대로 못하고 좀 이렇게 부끄러움을 많이 탔던 인물인 것 같아요. 디모데가.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를 부르시면 네가 똑똑하고 잘나는 거 아니었어. 네 행위가 뭐 거룩하고 네 행위가 뭐 잘나고 뛰어나고 그래서 너를 부른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는 은혜대로 너를 불렀다. 목사 네가 다니엘 감히 못 따라가죠. 뭘 다니엘 따라갑니까? 흠투성인데 늘 행위대로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창세 전에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목사로 불렀어. 그러니까 내가 다니엘처럼 흠없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아니? 이 10절의 복음을 전하면 돼. 그럼 너도 다니엘처럼 흠이 없는 사람으로 내가 인정해 줄게. 육체적으로 보면 온갖 흠을 다 갖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내가 흠이 없게 인정해 줄게. 근데 이 복음을 전해야 흠이 없는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 읽어주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내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내 육체가 내가 윤리도덕적으로 뛰어나서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해서 거룩해서 저는 목사가 되면 안 될 사람이에요. 내가 봤을 때 우리 형제가 오형제인데 오형제 중에 가장 사고뭉치가 나예요. 그게 나는 목사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장로가 되면 안 돼. 나는 권사가 될 사람이 아니야. 난 사모가 될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목사 삼고 장로 삼고 권사 삼은 이유는 여러분의 행위대로 부른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권사가 돼서 왜 권사로 세우고 왜 목사로 세웠다고요?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주구장창 전하라고 이런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니엘처럼 될 수는 없어요. 윤리도덕적으로. 나는 이미 윤리도덕적으로 다니엘처럼 될 마음도 없지만 다니엘처럼 될 수도 없어요. 그럼 내가 다니엘처럼 흠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날마다 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해 주겠다? 예, 내가 윤리도덕적으로 그거 다 감춰주고 내가 생명과 썩지 않을 것만 충분히 전하면 내가 다니엘처럼 내가 흠이 없는 존재라고 인정을 해줄게 라고 평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흠이 없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주구장창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윤리도덕적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느냐?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주구장창 전하면 너는 흠이 없어. 부끄럽잖아요. 예. 우리가 다 가면을 쓰고 살아서 그렇지 맹면의 모습을 드러내면 다 부끄러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게 하려면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주구장창 전해라. 그러면 너가 다니엘로 인정해 줄게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하는 대로 복음만 그냥 전해. 그러면 너는 어떻게 알아? 흠도 없고 결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인정해 줄 거예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그리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올까요? 5절 읽어주세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만 볼 텐데요. 왜 알고도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평상시 하던 대로 했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은 다리오야 내가 바벨론 왕도 모셔봤고 니도 모시고 있지만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평상시 하던 대로 성전을 향하여 어느 성전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이슬람 교인들은 메카를 향해요. 하루에 몇 번을 6번인가 잘 모르겠지만 수시로 그냥 메카를 향해요. 예, 그동에 절을 하잖아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 이 다니엘은 평상시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면 평상시 하던 대로
평상 열심히 말씀 연구하고 이 말씀을 전하면 돼요. 나는 하던 대로 하면 돼요. 내가 뭐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기 온 지가 5년 가까이 됐는데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뭐 초창기에는 조금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뭐 위인전 비슷하게 좀 전했어요. 왜냐하면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니까 일단은 뭐 성향을 모르니까 뭐 성경의 인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복음을 전해도 되겠다 싶어서 이제 복음을 그때부터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 이게 뭔 말인가 혹시나 그럴 수 있어서 좀 이렇게 성경의 뭐 인물들 해갖고 이런 신앙이 됩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지만 그 후로는 계속 주구장창 하던 대로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왜 복음만 전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복음만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던 대로 끝까지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다리우 왕을 믿은 게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한 게 아니다니까요. 환경을 의지한 게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하던 대로. 자, 이제 성경을 좀 한번 찾아볼까요? 하던 대로. 왕상 8장 46절부터 51절. 왕상 열왕기상 8장 46절부터 51절. 다니엘서 2장 44절부터 45절. 다니엘서 2장 44절부터 45절. 마태복음 11장 27절부터 30절. 마태복음 11장 27절부터 30절.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 먼저 다니엘서 2장 44절 가볼까요? 다니엘서를 먼저 보고 갑니다. 왜냐하면 왜 평소에 하던 대로 할 수 있었느냐?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니엘서에서 이미 다니엘서 2장 44절에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2장 44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금신상을 만들었을 때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해석을 해보라 그러잖아요. 해석을 해요. 이 모든 세상의 제국은 다 무너지구나.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다니엘서는 안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사자뿔에 얻은 데 많은데 관심이 없어요.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죽든지 살든지 나한테 뭘 태클을 걸어도 나한테 태클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관심이 없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사자굴에 넣든지 말든지 너희도 알아서 하세요 하고 평상시 하던 대로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지 너희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45절 볼까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아멘. 금신상에 보면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스, 로마 한 돌에 의해서 다 묻어진다. 그게 다니엘은 뭐냐 하면 나는 봤다는 거예요.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계시를 받았을까요? 이 세상 나라는 다 무너져. 다리오야 네 몇 조금이나 갈 것 같아. 조금 있으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서 너를 무너뜨리는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겁날 게 없어. 뭐 사자굴에 들어간다든지 풀무불에 들어가도 뭐 죽는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의 분량만큼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어찌 될까? 내일은 어찌 될까? 우리 자식은 어찌 될까? 이번에 뭐 1월달에 결혼식은 잘 될까? 뭐 어쩔까? 애들이 잘 살까? 못 살까? 집은 어떠 살? 막 근심을 막 안고 살아. 근데 믿음이 있으면 뭐 자식이 나한테 대항을 하든지 자식이 나를 뭐 힘들게 하든지 관심이 없어. 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까 자식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러면 좀 담대하게 살 수 있는데 뭐 자식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기분 나쁘다, 뭐 남편이 나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 아내가 나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 소리를 다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까짓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보기 싫은 사람 안 보면 돼. 자식이 그러면 기대 안 하면 돼. 그럼 하고는 기도 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는 믿음이 있다 그래 만날. 믿음이 나는 뭐 하나님이 큰 믿음을 줬다 그래. 천만의 말씀이에요. 염려 근심이 갖고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다니엘은요, 조서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자기가 도장을 찍었단 말이죠. 알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만날 만환경으로 보는 거야. 네가 혹시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걸 보자. 이미 기도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조서를 준비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 하던 대로 뭐 죽으면 죽지 뭐 사자굴에 넣으면 뒀지 뭐 평상시 하던 대로 했다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왕상 8장 46절. 왜 성전을 보고 기도했을까요? 왕상 46절. 왕상 8장 46절. 왜 성전을 보고 기도했을까요? 솔로몬을 기억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솔로몬이 했던 것을 다니엘서 너무나 머리가 민첩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왕상 8장 46절.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흘러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 솔로몬 건축을 하고 나서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적국에 끌려가서 포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혹시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백성들을 70년 만에 다시 돌려보낼지 어떻게 압니까? 라는 심정을 다니엘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왜요? 솔로몬이 했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자, 48절.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그래서 3번씩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는 요건이 뭐냐면 자기의 일신의 안위를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님의 범죄하여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페르시아의 종 속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본국으로 돌려주실 줄 혹시 압니까? 라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430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있어요. 4대 만에 돌아오기로. 기도 안 해도 응답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줘서 기도하게 했을까요? 이것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인 걸 알기 위해서 고난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 일을 벌리기 위해서 여러분 영화를 보다 보면은 저는 영화의 감독 같아요. 아 기승전결이 있어. 막 이렇게 막 사이가 좋고 막 이게 그다음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 갈등이 최고치로 가면 최고치로 가고 아 여기서부터 이제 풀리게 하려갑다.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갑다. 딱 이게 있거든요. 그 최고치로 올라갔을 때 아 이 사람이 아 작가가 이제 여기서부터 풀려고 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고난도 주고 환난도 주고 뭐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그냥 분란도 일어나고 싸움도 일어나고 별일 왜? 큰 일을 해가기 전에는 한번 이렇게 최고의 갈등에 간 다음에 뭐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영화가 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뭐 큰 일을 하기 전에 막 흔들어 하거든요. 그게 다니엘이 좀 최고의 위기에 있었는데 그러함에도 기도했던 이유는 뭐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혹시 우리의 죄를 좀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본국으로 보내줄지 어떻게 알겠느냐 하고 성전을 향해서 날마다 3번씩 기도했던 거예요. 자, 50절.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시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다니엘이 기도했던 이유가 뭐예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기도했던 내용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혹시 성전을 향해서 성전은 누구예요? 장차오신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총리가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요즘 김민석 총리도 무슨 뭐
무슨 간담회 한다고 막 현수 막 거쳐져 있대요. 총리 되면 무지하게 바빠요. 근데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기도한 거죠.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줘서 혹시나 하나님 은혜가 부러져서 이 사망에서 바벨론에서 이 페르시아에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볼까요? 왜 다니엘이 기도했을까요? 왜 적국에서 기도했을까요? 자, 마태복음 11장 27절 볼까요? 기도가 뭔지. 자,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지금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누굴 자기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요. 짐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이 백성을 봐도 슬프고 이스라엘 땅을 다시 바라봐도 슬프고 성전은 파괴되고 이 무거운 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농사짓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기록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돌밭장이 많아요. 돌밭이. 우리는 시골에서 내가 전기를 주고 밭을 갈아봤는데 소 한 마리에다가 갈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돌짝밭이 많기 때문에 소 2마리를 갖고 갈아요. 2마리를 갖고 가는데 안쪽 소는 아주 능숙한 소고 왼쪽 소는 팔랑개비처럼 팔팔팔팔 뛰는 거예요. 그게 말을 안 듣는 소예요. 근데 딱 2개를 붙여놔. 근데 안쪽 소가 가는 대로 바깥 소는 따라가. 이게 이 농부가 안쪽 소만 믿어요. 안쪽 소가 누구다? 예수님만 믿어. 우리를 안 믿어. 우리는 팔짝팔짝 뛰어. 기분 나쁘고 꼬다리면 오늘 예배 안 나가. 너 오늘 꼬다린다니까 이번 달에 헌금도 안 해. 이렇게 팔짝팔짝 뛰는 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바깥소를 믿지를 않네. 예수님 하나님은 농부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안 믿어. 바깥소는 누구만 믿어요? 안쪽소만 믿어. 나는 너만 믿는다. 너가 내려가서 이 성하나 교회 죄인들을 구원하고 와. 안쪽소만 믿는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맡긴다? 바깥소는 안쪽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심이 편해요. 기도는 뭐냐? 왜 하냐? 내가 이 무거운 짐을 못 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못 지기 때문에 누구에게 의탁하는 거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왜 끊을 수가 없냐? 너무 짐이 무겁기 때문에. 목회자도 그러잖아요. 믿을 사람이 없어. 목사님 말씀 최고, 전 세계 최고, 끝까지 갑니다.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요, 한 300명 되더라고. 내가 지금까지, 교회 목회하고 나서 장부를 다 한번 뒤집어 봤어. 옛날 장부, 나는요, 여수에서 대형교회 목사가 될 뻔 봤어요. 왜요? 그들이 하나도 안 나갔으면 300명이 되더라고요. 300명. 장부를 다 봤어. 이 사람, 저 사람 다 봐게 한 300명이 모여있으면 난 여수에서 대형교회 목사야. 그래도 개척해갖고. 근데 뭐였다? 그들 다 어디 갔다?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얘 혼자 못 지니까 주님께 토로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지금 너무나 짐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아직 살만하다는 거예요. 건강검진 하니까 오래 살아야 한 달 정도 살겠습니다 라고 판정이 나요.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 그냥 만나봐서 눈물로 기도할 거네. 우리 형수도 건강검진 받았는데 이상하게 다시 대형병원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딱 하자마자 갑자기 나타났는데 교회를 희한하잖아요. 안 나타나는 양반이 나타나는 게 희한하잖아요. 왜 왔을까 해보니까 알고 보니까 한 달 뒤에 가서 검사를 정확하게 해보야 되니까 그냥 급하니까 온 거야. 급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예배 드리고 막 해. 그래서 가서 이제 검사를 받았어. 어떻게 됐다? 양성이 아니고 음성이야. 아이고 내가 교회에 괜히 갔네. 안 와. 여러분 급한 일이 생기면 기도하지 마라. 지금 다니엘은 만날 급해. 그러니까 기도하지 마라고 해도
하루에 3번씩 하던 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에게 맡기지 않으면 못 가요. 못 가. 사람은요, 해방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이 취미생활 있으면 그거 계속 하세요. 끊지 말고. 왜? 그거 해방구거든. 인간은 다 해방구를 갖고 있어야 돼요. 해방구. 뭐가 해방구? 돈 버는 게 해방구고 그 돈 열심히 벌면 돼요. 예. 뭐 당연히 해방구가 있잖아. 주식이 됐든 골프가 됐든 뭐 담배 하나 피는 게 됐든 소주 한 잔 먹는 게 됐든 아니면 뭐 등산 가는 게 됐든 뭐 자기 해방구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 화장실에 가면 저 앞에 보면 왜 이렇게 뺑뺑 돌아가게 만들어 놓은 줄 아세요? 만약에 뺑뺑뺑뺑 돌아간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볼일 보면 볼일 보다가 그냥 폭발을 언제 할지 몰라요. 밀폐된 공간에서. 왜요? 암모니아 가스가 폭발한다니까요. 그래서 해방구를 만들어 놓으면 뺑뺑 돌아가서 그 냄새가 빠져나가게 해놓으니까 지금 화장실을 마음껏 쓴 거예요. 막아놓으면 어찌 될까요? 폭발해요. 부부간에도 해방구가 필요해요. 그 해방구가 있으니까 버텨나가는 거예요. 그냥 유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걸 나쁘다고만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냥 골방에 앉아갖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냥 그래 하면 이게 착하다 거룩하다 그럴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2026년도에 스스로 해방구를 찾으세요. 말씀과 기도 그렇게 살아가는 건 중요해요. 성경에 마땅합니다. 그지만 우리가 맨날 말씀과 기도만 볼 수 없잖아요. 사람을 만나고 뭐 등산도 간다거나 골프도 친다거나 뭘 한다거나 아니면 돈을 열심히 번다거나 이런 거 좀 있어야지 해방구가 되지 않겠어요. 다니엘은요 기도가 해방구였어요. 우리는 다니엘처럼 살지 않으면 못 살아요. 하루에 3번씩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제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루에 3번씩 그럼 만달 광주에서 내려와야 돼요. 장님 가서 3번 또 기도하고 또 올라가고 차비가 얼마입니까? 그럼 다니엘이 믿음을 본받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다니엘의 해방구는 뭐였다? 기도였어요. 여러분의 해방구는 뭡니까? 그거 하시면 돼요. 말하지 말고 그냥 속으로만 말하고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것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다니엘처럼 이렇게 살자? 막 믿음 좋아 보이죠? 우리는 다니엘처럼 못 살아요. 3번씩 기도하면 현대사회에 3번씩 기도하려고 하면 식당에서 쫓겨납니다. 지금 직장 못 구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다니엘은 유일하게 해방구를 어디서 찾았냐? 이 기도밖에 없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만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 사도 바울의 해방구는 뭐였을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0절. 사도 바울의 기도거든요. 사도 바울의 해방구는 뭔가 궁금하잖아요. 한번 찾아봅시다. 15절부터 읽어주세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의 해방구는 뭔 줄 아세요? 교회를 위해서 늘 염려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해방구는 하루 3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로하는 게 해방구였다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한 염려밖에 없어요. 교회가 다른 데서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믿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실컷 말씀을 전해놓고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들리는 소문이 뭐예요? 야, 예수도 믿고 안식일도 지키고 할례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지 않겠냐 하는 거에 쏙 넘어갔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1+1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지금 기록할 때 유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정했단 말이죠.
유대교에서 율법을 13가지를 지키니까 뭘 좀 예수 믿는 것처럼 보여줘. 새벽 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열심히 하지, 성경 몇 장씩 읽지, 기도에 맞냐.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좀 한 것처럼 보여. 근데 막날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피도 단번에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근데 그게 안 돼요. 하던 대로 하면 돼, 하던 대로. 나는 2026년 하던 대로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면 되고, 여러분은요, 하던 대로 새벽 예배 나와서 열심히 말씀 듣고, 돈 열심히 벌어서 저 11조도 하고, 뭐 주정금도 좀 해서, 교회 뭐 전기값도 좀 내고, 운영하고,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특별한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던 대로, 2026년도에 큰 꿈도 갖지 마세요. 비전도 갖지 마세요. 야망도 갖지 마세요. 그냥 하던 대로 2026년도 하던 대로 틈난 날 때마다 지금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칭찬 한번 해봅시다. 이 아침에 진짜 춥더라고. 내려오기 싫대. 아이고 오늘도 하루 쉬었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마음이 들어. 근데 여러분이 이 추위를 듣고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하던 대로 추워다 비가 오다 눈이 오다 바람이 부나 이 아침 예배 하던 대로. 그래서 나는 어떤 성도가 이쁜 줄 아세요? 하던 대로 맨날 댄디에 기도문 올리면 좋아요 뭐 수고가 많습니다 하는 대로 댓글 달아주는 성도가 나는 이쁜 거예요. 하는 대로 하루 말씀을 못 깨달으면 유튜브 보면 또 말씀을 들어주는 성도가 나는 이쁜 거예요. 하던 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대로 다니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방문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해방문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6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는 대로 한 발짝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서문학교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